사사기 2장을 봅시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남겨둔 열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러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장 1절에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여기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 두 번째 테마로 가나안 정복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잖아요. 남겨두시고 그거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는 해주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전쟁을 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모순이 생기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전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기업의 모형이다. 영광과 기업은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가는 거지만은 영광과 기업은 우리가 싸워서 이제 이겨서 이제 획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죄성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죄성 자체를 없애놓으셨다면 우리가 죄와 싸울 일이 없을 텐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고 죄의 기질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넘어뜨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고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활의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을 다 겪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성과 고난 같은 걸 남겨놓으셨을까? 첫째는 금방 우리 읽었는데 22절에 2장 22절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걸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이 쉬울 것 같으면 시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시험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시험을 자주 보지만은 또 사회에서도 시험이라는 게 계속 있거든요. 뭐 취직 시험도 있고 자격증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취직 시험도 있고 승진 시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지위에 이 사람이 합당하냐, 그 신분에 이 사람이 합당하냐는 걸 이제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냐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성 또는 어떤 육신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그 영적 전쟁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왜 남겨놓으셨냐면은 3장 1절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였거든요. 전쟁하는 게 아니죠. 시키는 일, 노역, 강제 노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도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또 다른 훈련, 그 직장의 어떤 업무나 또 그 하는 일에 맞는 필요한 그런 훈련을 또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합당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시험과 훈련을 함으로써 더 강인한 아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시험, 어떤 고난, 전쟁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아주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 이제 일곱 족속들이 자랐는데 1장 27절에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이낫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같이 살아야 되죠. 우리 안에 어떤 그 죄성, 그 육신의 모습들, 그런 옛날 습관들, 옛사람의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씩 정리를 하고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은 그 죄와 함께, 그 옛날의 그 습성들과 함께 게으르고 부끄러운 그런 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타협하는 삶이 되고 구별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계속 괴롭히거든요.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가시와 올무, 가시는 찌르는 거고 올무는 딱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못 쫓아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 같은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 올무처럼 너희를 딱 붙들 거다.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죄라든지 옛날에 그 잘못된 그런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그 게으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딱 붙들어 가지고 그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침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7 족속들을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했거든요. 완전 정복을 못했습니다. 자, 왜 그들은 이 민족을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우선 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 이건 이제 강력한 어떤 전쟁 무기죠. 이 철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 정복을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또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었다면은 그들은 그 골짜기 거민들까지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두려워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 속에 보면 어떤 철병거처럼 두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도 내 믿음과 신앙을 반대하는, 또 핍박하는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철병거처럼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직장의 동료도 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될 수 있죠.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철병거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그걸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랬다면은 싸워봤을 텐데, 싸워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두려워하였으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여기 그 원주민이죠. 그 사람을 이제 회유해 가지고 그 성읍의 입구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 성읍을 치긴 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이제 놓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읍을 건축하고 계속 살아간 겁니다. 인정에 치우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인정에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잔재를 계속 남겨놓은 거예요. 뿌리까지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그 인정에 치우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육신적으로 그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안일했습니다. 여기 28절에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켰다는 건 종으로 부린 거잖아요. 종으로 부리니까 힘도 좀 덜 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노예 삼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을 결국은 이제 쫓아내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육신이 편안한 건 이 심령이 평강을 누리는 것과는 다르죠. 편안하고 평강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불행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구별해 보면은, 우리는 육신의 어떤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이 꼭 내 영혼에 평강을 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불편한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좀 불편한 것이 꼭 불행은 아니거든요. 편안한 게 꼭 행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이 모습을 보면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마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어떤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어떤 열매가 보여야 될 텐데, 어떤 변화되는 삶이 보여야 될 텐데 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모습, 형식은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지만은 중요한 건 열매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참 훌륭하고 그리고 또 거룩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열매가 없다면은,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위선, 외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2장 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에는 이제 연혼했죠. 결혼했습니다. 통혼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제 금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타협되게 됐죠. 그들의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이방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같이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 이방신만 섬겼잖아요. 바알만 섬겼잖아요. 타협은 곧 불순종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거나 또 사단 마귀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만들고 정말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많은 어떤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지금 이 믿음과 신앙,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이상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정복을 못한 거거든요. 이제 완전 정복이 안 되고 이제 부분적으로 정복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져들고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된 어떤 배경이고 이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침략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지역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악사의 남편이죠.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40년이 태평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사가 이 에훗인데 15절에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공물을 이렇게 바친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은밀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다 물리치고 이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 감춰놓은 그 양날선 칼을 좌우에 날선 칼이죠. 그 칼로 이제 그 에글론을 아주 깊이 찔러 가지고 이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이 에훗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죠. 여기 왼손잡이라. 그리고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속에다가 심령 속에다가 잘 감춰가지고 늘 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필요할 때 어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세력, 어떤 그런 죄, 세상에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물리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삼갈인데 에훗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삼갈은 아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걸 보니까 아마 농부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그 연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그 작아 보이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능력 있게 쓰시는 분이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록 우리가 어떤 출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 삼갈이 세 번째 사사였습니다.